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나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를 정연욱 목사님하고 저하고 항상 둘이 함께 전합니다.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는 정 목사님이 항상 먼저 전했는데, 이 마지막 주하고 새해 첫 주는 제가 본문을 택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죽어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정말 가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상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간 사람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바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들에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을 하셨고 또 어떠한 고난의 생을 사실 것도 예언을 하셨고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이 100%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때가 되니 예언된 대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부분 말씀한 게 뭐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예수님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고 그대로 된 거 뭐냐?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벌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을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심판주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00% 이루어진 거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1장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잠깐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반역하고 떠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 그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거 그걸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로 이렇게 구별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고 온갖 정성과 온갖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쏟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위치예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만 너희들에게 나는 왕이고 너희들만이 내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고. 그 증거가 뭐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소망이 없어. 완전히 절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애굽 노예되었던 데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하여 쫓아올 때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들은 전부 다 숨을 시키셨다고.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계속 먹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그와 같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능력과 사랑을 다 쏟아주셨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냐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사랑을 받은 거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거역했다.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슬퍼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안 믿는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그들이 원했다고. 그거 참 이상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이제는 세상 달라같이 우리 왕을 하나님 달라고, 사람 왕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세상 왕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가 다스리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좋으니까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싫어요. 세상 왕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어떻게 구원한 백성인데, 어떻게 사랑한 백성인데,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백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응?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냐고. 안타까우시겠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 신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섬겼다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내가 내려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리니 저주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다 임했다고.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세요. 계속 맞은 흔적뿐인데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데 왜 강팍하게 돌아오지를 않느냐는 거야. 때리면서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사랑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넘치는 복을 내려주고 정말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텐데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나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신약의 새 언약 안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약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뭔가 하면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새 언약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생명의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동행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인격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주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너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그냥 값싸게 그냥 거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해서 출산해가지고 자식을 이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10달 동안 입덧도 하고 또 출산하는 해산의 그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비로소 새 생명을 출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셔요? 생각해 보셨어?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형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고난의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죄값을, 그 저주를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수치, 부끄러움, 저주를 한 몸에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까지 받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낱낱의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 해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수치 부끄러움 저주를 받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하죠.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우리는 몰라요. 그래 어떻든 주님은 그같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삼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른 관계 가운데서 풍성히 충만히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복되게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소망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산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태도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인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와 고난과 일상을 지불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저 아들 된 거 아니라고. 응?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게 거저 쉽게 아버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야.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돈 많고 권세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 마귀의 종 되어가지고 잔인하게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불행과 고통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증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야. 아버지로 대우하느냐는 거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 한번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버지 인정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우하냐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자신을 봐봐.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는 이기적이고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요?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씀하잖아. 너 내 아들이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없는 것은 창조해서라도 줄 수 있고 죽은 것은 살려라도 줄 수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근데 왜 염려해? 뭘 두려워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인정 안 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인간 방법으로 세상 이것저것 의지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라고. 응? 내 부인이 요리사고 내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을 그렇게 만드는 부인인데 부인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외면하고 매일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생각해봐요. 그럼 누구 무시하는 거야? 자기 부인 무시하는 거잖아. 부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 예?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고 거두어들이질 않지만은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여기서도 하물며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공중나는 새의 들의 백합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거야. 너희들 누리라고. 그것도 먹이고 입히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먹이고 입히는 거 안 하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해야 돼요. 대우해야 돼. 아버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응?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옛날에 제가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다고 교만을 떨었다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 여기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시겠어요? 거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겠냐고. 그래서 젊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축복을 못 받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잃어버리고 오도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고통에 멍해보시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올바로 갖지 않은 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걸 그때 제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내 아버지. 성경이 말한 대로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정말 궁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실제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경멸 여기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잖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 사랑하고 세상 중심하고 나머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냐고. 세상 살면서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다가 무슨 낯으로 주 앞에 서겠냐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경멸 여기고 무시하고 세상 중심,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정말 잘못 산 것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무슨 낯으로 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머리 들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에 얼마 동안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짧은 기간이라도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저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나라는 건 완전히 없이 주님만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만을 정말 위해서 주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 주님은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모든 행한 일을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자리에 서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을 따라 산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그것만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보니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느냐, 이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옵니다. 지금 때를 보면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AI 시대 지금 지식이 홍수같이 넘쳐. 지금같이 지식이 넘칠 때가 어딨냐고. 응? 지금같이 빨리 왕래하는 때가 어딨냐고. 응?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으로 다 보여줬잖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 배반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줬잖아.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면
거기에 따르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